71장. 예수께서 알페오의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사촌 형 시몬과 화해하신다. 붉은 황혼 가운데로 어둠이 내리 덮이기 시작한다. 황혼은 꺼지는 불과 같이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보랏빛 또는 루비 빛깔이 된다. 드물게 볼 수 있는 찬란한 빛깔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천천히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어두운 코발트색 하늘 속에 사라진다. 그곳에는 별과 반달이 떠있는 동쪽 하늘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 달은 벌써 하현이 되어간다. 농부들은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걸음을 재촉하고 불을 피운 아궁이에서는 나자렛의 낮은 집들 위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예수께서 읍내에 도착하실 참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아무도 어머니께 가서 알려드리지 말라고 하신다. 아무 일도 없을 터인데 왜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겠느냐 하고 말씀하신다. 이제 시내로 들어왔다.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버릇없이 어깨를 으쓱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갈 때에 문을 꽝 하고 닫는 사람도 있다. 베드로의 무언의 몸짓은 대단하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좀 불안하다. 알페오의 아들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두 죄수와 같다. 그들은 예수의 양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살피고 이따금씩 예수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는 겁에 질린 눈길을 교환한다. 예수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인사를 받으시고 몸을 숙여 어린이들을 쓰다듬어 주신다. 어린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 편을 들지 않고 그들에게 대하여 항상 몹시 다정하신 그들의 예수를 언제나 사랑한다. 그들 중 하나, 기껏해야 4살이나 되었을 통통하게 살이 찐 꼬마가 붙잡고 있던 엄마의 옷을 놓고 예수께로 달려온다. 그리고는 그 작은 팔을 내밀면서 안아줘 하고 말한다. 예수께서 그를 만족시키느라고 안으시니 꼬마는 무화과를 빨아 먹던 지저분한 입으로 예수께 입맞춤을 하고는 그의 사랑을 한껏 발휘하여 예수께 무화과 조각 하나를 드리기까지 하며 말한다. 먹어봐, 마시어. 예수께서는 그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 어린이가 주는 한 입거리를 웃으며 받으신다. 이사학이 물병들을 들고 샘에서 온다. 그러다가 예수를 보고는 물병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외친다. 아이고, 주님. 선생님의 어머님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서의 집에 계셨었지요. 그런데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지금은 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말아라. 나는 우선 알페오 아저씨의 집으로 간다. 이사학은 조심성 있게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만 말하고 물병을 들고 집으로 간다. 이제 우리는 그리로 가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라. 오래 있지 않겠다. 물론 저희는 상중에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지,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신다. 그러나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내게 아무렇게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이다. 그 사람들은 악의가 없다. 그들은 그저 인간적으로 정열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가자. 그들이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다. 이제는 정원 입구에 있다. 예수께서 앞장서시고 뒤에 유다와 야고보가 있다. 이제 예수께서는 부엌 문지방에 계시다. 화덕 곁에는 알페오의 마리아가 있는데 음식을 만들며 울고 있다. 한 구석에는 시몬과 요셉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라의 알페오도 있다. 그들은 조상 모양으로 말이 없이 앉아 있다. 이것은 관습인가? 나는 모르겠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이 집을 떠난 영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과부는 고함을 지르고 본능적으로 예수를 떠밀다시피 하며 예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선다. 시몬과 요셉이 침울한 얼굴로 당황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저기를 품은 태도를 알아차린다는 표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두 사람에게로 가신다. 그 얼굴로 보아 시몬은 벌써 50세쯤 되어 보이고 어쩌면 50이 넘었는지도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다정스럽게 청하는 몸짓으로 그들에게 양손을 내미신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리둥절해 있지만 비열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사라의 알페오는 몸을 떨고 눈에 띄게 괴로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 시몬 형님, 이제는 가장이 되었는데 왜 나를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형님과 같이 울려고 왔습니다. 초상 때에 정말 형님들과 같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형님은 공평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로 서 있다. 그리고 내게 지극히 소중한 이름을 가진 요셉 형은 왜 내 입맞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형님들은 내가 형님들과 같이 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죽음은 참된 애정들을 죄는 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사랑했었는데 왜 지금은 불화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몹시 괴로워하시며 돌아가신 건 너 때문이야 하고 요셉이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그리고 시몬은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을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그대로 있지 않았니? 아버지는 너를 보고자 하셨는데 하고 말한다. 나는 아저씨에게 내가 한 것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잘 알고 있어요. 더 공정한 시몬은 말한다. 그건 사실이다. 내가 왔는데 아버지가 너를 쫓아내셨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자이고 또 괴로워하는 분이었다. 나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형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고 그러나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이 고통을 원하셨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그 때문에 생살 한 조각을 내게서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일생 동안 그분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신 아저씨를 위해서 이 고통으로 어린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제물을 바칠 가능성을 가지게 된 형들을 위해서 또 지금은 형님이나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들이 된 야고보와 유다를 위해서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시몬 형님, 야고보와 유다는 많은 고통으로 그들의 성숙의 값을 치렀습니다. 고통은 그들을 맷돌로 갈듯 갈았습니다. 고통은 그들을 어른이 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 눈에 완전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진리를 보셨겠어? 오직 한 가지, 즉 아버지의 핏줄이 마지막 시간에 당신에게 적대적이었다는 진실만을 보셨어 라고 요셉이 냉담하게 대꾸한다. 아니야, 핏줄 위에는 영이 있어. 아저씨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깨달으셨어.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으셨어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것이 참말이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보장하니? 시몬 형님, 내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아저씨의 죽음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아저씨가 나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으셨다고 형님이 말했지요.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아버지는 예수를 보고자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어도 내 영이 죽지는 말기를 바란다.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물리쳤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아이고. 예수 없이 죽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왜 내가 그 애를 쫓아냈지? 그렇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예수는 여러 번 제가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쫓아냈다. 이제 그 애는 다시 오지 않는다이라고 아버지는 너를 보고자 하셨다. 너를 보고자 하셨어. 내 어머니는 너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지만 가파르나움에서 너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많이 우셨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 모아가지고 내 어머니 손을 잡고 곁에 있어 달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약간 아들이기도 하지? 나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의 무엇인지를 조금 가지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불쌍한 아버지. 그런 다음 울부짖고 고통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동방적인 광경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모두가 동참하고 용기를 내서 들어왔던 야고보와 유다까지도 함께한다. 가장 침착한 것은 예수님이어서 그저 울기만 하신다. 너도 우니?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했니? 하고 시몬이 묻는다. 아이고. 형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었더라면 아저씨의 고통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기는 해도 아버지는 내 위에 계십니다. 너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면서도 아버지는 고쳐드리지 않았다 하고 요셉이 격렬하게 말한다. 아저씨는 나를 안 믿으셨어. 요셉아, 그건 사실이다 하고 형 시몬이 지적한다. 아저씨는 믿지 않으시고 원한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불신과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이제는 동생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들 있습니다. 형들의 원한으로 이들의 격렬한 아픔이 더 무거워지게 하지 마세요. 형들의 어머니는 저절로 끝이 나는 죽음보다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 증오로 인해서 더 고민하고 계십니다. 형들의 아버지에게서는 증오가 평화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고자 하신 갈망이 그분께 하느님의 용서를 얻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게 대해서 형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고 아무것도 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내게 거절하는 모든 것을 배상해 줍니다. 나는 인성으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 이 세상 위로 들어올려서 천상의 현실 속에서 몹시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핏줄의 법을 어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야고보와 유다에게는 핏줄에 대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사실을 올바른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영혼에 부과하는 필요성을 이해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원한은 없고 다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형들. 어머니가 꼭 껴안고 있는 유다와 야고보는 눈물 사이로 동의한다. 시몬 형님, 형님이 맞이이니 모범을 보이세요. 나는, 나로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너는? 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날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오세요. 그리고 형제의 입맞춤을 내게 주세요. 나는 형님을 사랑합니다. 형님도 아시지요. 형님을 냉혹하게 만드는 편견을 떨쳐버리세요. 그것들은 원래 형님의 것이 아니고 형님보다 덜 공정한 외부 사람들이 형님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형님은 언제나 형님의 올바른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시몬은 아직 내키지는 않지만 팔을 벌린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입맞춤하시고 그를 동생들에게로 데리고 간다.
그들은 울고 통곡하는 가운데 서로 입맞춤한다. 이제는 요셉 형.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기억한다. 정말이지 형은 그 원한으로 그 고통을 영속시키는구먼. 아무래도 좋다. 나는 충실하다. 예수께서는 계속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몬에게로 돌아서서 말씀하신다. 저녁이 늦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형님이 원하시면 우리 마음은 아저씨의 유해를 공경하기를 갈망합니다. 알페오 아저씨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모셨습니까? 집 뒤 올리브 밭이 끝나는 비탈이다. 품이 있는 무덤이다. 제발 저를 안내해 주세요. 아주머니, 용기를 내세요. 아저씨는 당신 아들들이 아주머니 품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몹시 기뻐하십니다. 그대로 계세요. 저는 시몬 형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안녕히들. 요셉 형에게는 형의 아버지께 말씀드린 말을 하겠어. 나는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아. 형을 사랑해. 형이 나를 보고자 하면 불러줘. 와서 형하고 같이 울겠어. 잘 있어? 그리고 예수께서는 시몬과 같이 나오신다. 사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살짝 쳐다본다. 그러나 두 사람이 타협이 잘 된 것을 보고 기뻐한다. 너희들도 오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형님,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저씨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합니다. 가자. 그들은 올리브 밭을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72장. 은총은 항상 의롭게 살겠다는 뜻이 있는 곳에서 작용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1944년 2월 13일에 본 셋째 환상과 넷째 환상을 여기 삽입하여라. 내가 보다시피 고집이 덜 센 시몬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거룩하게 재빨리 정의에 복종하였다. 그리고 그는 즉시 내 제자가 되지는 않았고 내가 1년 전에 알지 못하고 부른 것처럼 사도는 더구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알페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만난 뒤로는 적어도 중립적인 방관자가 되었다. 또 사람들의 빈정거림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와 내 어머니를 남자가 보호하고 옹호해야 하였을 때 그분들의 보호자도 되었다.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는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로 용감하지는 못하였고 나 때문에 얼굴을 좀 붉히고 여러 당파에 반대되는 내 포교 때문에 온 집안의 위험을 걱정할 만큼 아직 지나치게 인간적인 사람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는 벌써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었다. 나의 재현 뒤에는 그 올바른 길로 점점 더 확실하게 걸어갈 줄 알았고 순교로 나를 증거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은총이 어떤 때는 청천벽력처럼 작용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작용한다. 그러나 항상 의롭게 살겠다는 뜻이 있는 곳에서 작용한다. 평안히 있어라. 내 고통 중에 평화롭게 있어라.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때가 시작되는데 내가 나 대신으로 십자가를 진다. 예수의 십자가의 마리아, 마리아 발도르따야, 내게 축복한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한없는 애덕과 사려 깊은 조심성으로 모든 사람을 맞이해야 한다. 들어박혀 있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일 것이고 물리치는 것은 애덕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내가 이미 내게 말했었지. 너는 사람들이 찾는 도시일 것이다. 고 모두가 올바른 의향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랬으면 어떻다는 거냐? 너는 신중하다. 그러면 되었다. 시간을 허비할 것을 염려하느냐? 그런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나다. 그러면 자,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가자. 내가 몇 번이나 내 예정을 바꿔야 했는지 너도 알지? 그런데 내 경우에 그러하였던 것이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평화와 애덕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로는 조심성이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교훈의 내력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장. 예수 나자렛에서 학대를 받으시다. 네모난 커다란 방이 보인다. 내 안에서 내게 알려주는 분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나자렛의 회당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란 칠을 한 아무 장식도 없는 벽돌과 한편에 비스듬히 일종의 높은 의자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위판이 앞으로 기울어진 높다란 작은 책상도 있고 그 위에는 두루마리들이 놓여 있다. 작은 책상인지 겹친 선반인지 마음대로 골라 부르기 바란다. 요컨대 밑에 다리가 달려 있고 위에는 두루마리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는 일종의 기울어진 탁자이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 같이 하지 않고 모두가 한쪽을 향하여 있고 손은 합장하지 않고 거의 제대에 있는 신부와 같이 하고 있다. 의자와 책상 위에는 등불들이 놓여 있다. 저는 이 환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은 얼마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더러 쓰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나자렛의 회당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교 교사가 글을 읽습니다. 그의 단조롭고 코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들리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군중 가운데에는 예수님도 사촌들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계신데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친척들이겠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독서가 끝난 다음 교사는 무언의 초청을 하는 것 모양으로 군중에게로 눈길을 돌린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모임을 오늘 가지자고 요구하신다. 나는 예수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복음서에 인용된 이사야의 그 대목을 읽으시는 것을 듣는다. 주의 명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나는 예수께서 그 대목을 해설하시고 당신을 이전 율법의 준엄을 자비로 바꾸는 사랑의 율법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정신이 병들고 또 죄는 악습을 낳고 악습은 육체의 병까지도 생기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육체도 병이 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악의 영이 사로잡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사슬을 끊고 하늘의 길을 내주려고 눈먼 영혼들에게 빛을 주고 귀먹은 영혼들을 듣게 하려고 왔습니다. 주의 은총의 때가 왔습니다.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은총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들은 이 날을 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 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존재를 선언하신 날이고 예언자들이 그때를 예언한 날입니다. 그리고 벌써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은 이날의 새벽이 밝아왔고 이제는 그들이 낙원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 다만 내 축복만이 없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하는 성인들은 그들의 영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빛을 찾아오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필요한 민첩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좋지 못한 정열들을 벗어버리시오. 믿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원하겠다는 착한 뜻을 가지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차지하겠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마몬을 계속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은총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당 안에 불평의 소리가 일어난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고 마음속을 살피시고 계속하신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압니다. 내가 나자렛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권 있는 우대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이기주의로 그러는 것이지 믿음의 힘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으로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고장에서는 나를 받아들였고 장차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들으면 분개할 그런 고장에서까지도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제자를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내게 무관심하고 또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엘리세오의 일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페니키아 여자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였고 엘리세오는 어떤 시리아 사람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니키아 여자와 이 시리아 사람을 위하여 엘리야와 엘리세오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빵이 없고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발견한 고급 진주와 같은 착한 뜻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군중이 흥분하여 저주를 하며 위협한다. 군중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사촌사도인 유다와 야고보 그리고 시몬이 예수를 옹호한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를 시외로 쫓아낸다. 말만이 아닌 위협을 하며 야산 꼭대기까지 예수를 쫓아간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시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눈길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탈없이 그들 사이를 지나시어 야산의 오솔길로 해서 사라지신다. 집 몇 채가 모여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보인다. 이 마을은 나자렛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나자렛은 몇 킬로미터 저 아래쪽에 내려다 보인다. 대단히 가난한 작은 마을이다. 예수께서는 어떤 오막살이 곁에 있는 낮은 담에 앉으셔서 마리아와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마 친한 집이든가 혹은 적어도 동방적인 인심의 가르침을 따라 환대하는 집인 모양이다. 예수께서는 나자렛에서 쫓겨나신 후 이곳에 피신하셔서 당신이 어머니 곁에 계신 동안 틀림없이 그 근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사도들을 기다리신다. 예수님과는 사촌사도 세 사람만이 같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부엌에 모여서 어떤 나이든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여인을 타데오는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 이유로 나는 그 여인이 클레오파의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같이 있던 여자인 것을 알아보겠다. 그 여자와 아들들은 분명히 예수와 어머니께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게 하려고 그곳으로 피해온 모양이다. 마리아는 대단히 슬퍼하신다. 마리아는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전에 들으셨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셨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위로하신다. 마리아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에게 악의를 품고 있고 그를 불화와 말다툼이나 일으키려고 하는 미치광이로 보는 다른 친척들까지도 악의를 품고 있는 나자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애원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손짓을 하신다.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조르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어머니, 만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곳에만 가야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방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하는데 제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쉬운 사랑을 찾아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람을 구속하려고 왔습니다. 사랑은 어머니가 사랑이십니다. 어머니는 제게 나머지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내 사랑이십니다. 어머니와 이 작은 양떼가 제 사랑입니다. 이 작은 양떼는 제가 열정이라는 늑대에게서 빼앗아 하느님의 양 우리로 데려오는 양 몇 마리로 날마다 불어납니다. 그 나머지는 의무입니다. 저는 이 의무를 다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선에 반항하는 냉혹한 마음에 부딪혀 부서지기까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쓰러져서 제 피에 그 마음들을 담글 때에야 비로소 그들 마음에 원수의 인호를 지워버리고 제 인호를 박아서 그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취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이고, 아들아, 내 아들아. 마리아의 목소리는 몹시 고민하는 목소리이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어루만지신다. 나는 마리아가 머리에 베일 이외에 겉옷까지도 쓰고 계신 것을 알아본다. 마리아는 마치 여사제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을 베일로 더 가리고 계시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 동안 딴 데 가 있겠습니다. 이 근방에 와 있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을 보내라. 요한을 보면 너를 좀 보는 것 같다. 그의 어머니도 너와 내게 대해 더없이 경의를 표한다. 하긴 그이가 아들들을 위해서 특권이 있는 자리를 바라기는 하지만 예수야, 그이가 여자이고 또 어머니이니 관대하게 보아주어야 한다. 그이가 내게도 그 말을 할 거다. 그러나 진정으로 헌신적인 여자이다. 그 여자가 그의 안에서 술렁이고 있는 인간성에서 해방되고 나면 믿음으로 위대한 여자가 될 것이다. 인간성은 그 여자의 아들들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모든 사람 안에서도 술렁이고 있단다. 모든 사람이 내게서 인간적인 이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또 혹 인간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기적인 이익을 기다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죄가 그 욕망과 더불어 그들 안에 있다. 내가 죄를 없앨 복된 시간,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갈망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지없이 두려운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시간. 내 어미 마음이 그 시간 때문에 어떻게 떨리는지 모른다. 아들아, 그들이 내게 어떤 짓을 하겠느냐? 예언자들이 그러한 순환을 당하리라고 예언한 구세주인 내 아들에게 말이다. 어머니,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는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이모니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가보세요. 어두워지고 갈 길은 멉니다. 어머니께 축복합니다. 74장. 예수께서 어머니와 함께 쿠자의 요한나의 집에 가신다. 예수께서 쿠자의 요한나의 집으로 향해 가시는 것이 보인다. 문지기가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알아보고는 어떻게 기쁘게 외쳤던지 온 집안이 술렁거린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축복을 하시며 들어오신다. 요한나는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달려와 땅에 엎드려 스승의 발에 입맞춤한다. 쿠자도 온다. 그는 처음에는 몸을 깊이 숙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옷자락에 입맞춤한다. 쿠자는 40살쯤 된 미남자이다. 그는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골격이 단단해 보이는 사람으로 머리털은 검지만 관자놀이에는 흰 머리카락이 몇 오락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짙은 빛깔이며 살갗은 희고 네모난 검은 수염은 손질이 잘 되어 있다. 요한나는 남편보다 더 크다. 지난번 병의 흔적으로는 두드러지게 날씬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해골을 덜 연상시킨다. 그는 날씬하고 나긋나긋한 종려나무 같은데 그 끝에는 매우 다정스럽고 검고 그윽한 눈이 있는 우아한 머리가 달려있다. 숱이 많은 새까만 머리는 정성스럽게 빗겨져 있다. 반들반들한 넓은 이마가 이 어두운 빛깔 아래서는 훨씬 더 희게 보인다. 윤곽이 뚜렷한 작은 입은 우아하게 흰 뺨 가운데에서 어떤 동백꽃의 꽃잎과도 같이 그 자연스러운 붉은 빛깔로 두드러지게 보인다.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이다. 그리고 갈바리아에서 론지노에게 돈주머니를 주던 그 여자이다. 그곳에서 이 여자가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리며 아연실색하고 베일로 얼굴을 잔뜩 가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미소를 짓고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여자이다. 선생님을 손님으로 모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쿠자가 묻는다. 내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 좀 쉴 필요가 있어서요. 나는 나자렛에서 오는 길인데 내 어머니를 얼마 동안 모셔와야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파르나움으로 가겠습니다. 왜 저희 집에 계시지 않고요? 저는 자격은 없습니다만 하고 요한나가 말한다. 요한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며칠 전에 남편을 여윈 과부 동서와 같이 옵니다. 집이 커서 여러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선생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 이 집에서 죽음을 멀리 쫓아보내시고 집에 장미꽃이 다시 활짝 피게 하신 주님, 명령하십시오 하고 쿠자가 아내의 청을 뒷받침하며 말한다.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 나는 그의 눈길을 보고 이것을 깨닫는다. 나는 명령은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내 어머니는 매우 피로하셨습니다. 최근에 고통을 많이 겪으셨지요. 어머니는 나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리로 모셔 오십시오. 저는 어머님께 딸이 되고 종이 되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요한나가 외친다. 예수께서 받아들이신다. 쿠자는 거기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즉시 나간다. 환상이 이중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쿠자의 호화로운 정원에 머물러 계시면서 쿠자와 그의 아내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다. 그동안 나는 요나타가 나자렛으로 마리아를 모시러 갔던 편리하고 빠른 마차가 도착하는 것을 따라오며 본다. 자연 이 사실로 인하여 읍내가 떠들썩하다. 마리아와 동서가 두 여왕과도 같이 요나타의 경의를 받으며 사라의 알페오에게 집의 열쇠를 맡긴 다음 마차에 오를 때에는 흥분이 더해진다. 마차가 멀어져 가는데 알페오는 회당에서 예수께 대하여 저지른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며 복수를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헤로데의 하인이 예수의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보십니까? 그런데 나는 나자렛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두 편 사이에 진짜 싸움이 일어난다. 적대적인 편을 버리고 알페오에게로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야 물론이지요. 하고 알메오가 대답한다. 지배인 집의 손님이란 말입니다. 그의 집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 제 주인이 그의 집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영광스럽게 해주십사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이고 권력 있는 쿠자이고 그의 부인은 공주란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십사고. 그런데 우리 고을에서는, 아니 당신들의 고을에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나자렛 사람들은 대꾸를 못하고 알페오는 더 힘있게 말한다. 물론 예수를 차지하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뒷받침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자를 친구로 가지는 것이 무익한 일인 것 같이 보입니까? 쿠자가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유리한 일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분봉왕의 지배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행동하시오.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은 고관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때에는 당신들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소. 하늘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땅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바보들, 악인들, 불신자들. 욕설과 비난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동안 나자렛 사람들은 기대가 어긋난 개들처럼 머쓱해서 떠나간다. 알페오는 마리아의 집 어귀에 복수하는 대천사 모양으로 혼자 남아있다.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인데 호수를 끼고 나 있는 눈부신 길로
튼튼한 말들이 속보로 끄는 요나타의 마차가 온다. 벌써 문에서 망을 보고 있던 쿠자의 하인들이 알리고 등불들을 들고 달려온다. 등불들로 인하여 달빛이 더 환해진다. 요한나와 쿠자가 달려오고 예수께서도 미소를 띠고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사도의 무리가 따라온다. 마리아가 마차에서 내리실 때 요한나는 땅에까지 닿도록 몸을 구부려 인사를 한다. 왕의 가문의 꽃은 찬미 받으십시오. 구세주이신 말씀의 어머님께 찬미와 축복을 드립니다. 쿠자는 궁중에서 헤로데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어떤 절보다도 더 깊은 절을 하면서 말한다. 어머님을 제게로 모셔오는 이 시간은 축복받으라. 예수의 어머님, 찬미 받으십시오. 마리아는 다정스럽고 겸손하게 대답하신다. 우리 구세주는 찬미 받으시기를, 그리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착한 이들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가장 큰 경의의 표시로 환영을 받으며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간다. 요한나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미소를 보내며 말한다. 제게 어머님의 시중을 드는 것을 허락하시겠지요? 나 말고 항상 내 아들의 시중을 들고 사랑해요. 그러면 요한나가 내게 모든 것을 준 것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 고통입니다. 저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왜 세상 사람의 일부분은 무관심할까요? 그것은 내 아들이 많은 사람에게 반대의 표가 되기 때문이고 내 아들은 금속을 정련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정련됩니다. 그리고 찌꺼기들은 밀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버립니다. 내 아들이 아직 아주 어릴 적에 누가 내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예언이 실현됩니다. 마리아, 울지 마세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옹호하겠습니다. 하고 요한나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그 눈물을 그들이 앉아있는 좀 어두운 구석에서 요한나만이 볼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